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잘 나왔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 염증,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과를 보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고 해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를 통해서 내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검사가 필요하다면 내 삶의 전반적인 건강도를 체크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지, 또 내 삶을 위협하고 있는 어떤 암적 요소나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사단이 주는 시험으로부터도 빠져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면서 영혼육 모두가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에 임한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죠. 무려 3,000명이 그날 회심하면서 초대교회 가운데 급속한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태동한 이후에 줄곧 성장만 하고 부흥만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잘 극복하여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위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잘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초대교회는 그 교회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서 그 위기를 오히려 부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위기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오게 되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성전 앞에는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마침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앞을 지나가다가 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 두 사람과 눈을 마주치게 되죠. 자, 이 병자는 무엇을 구할까 하는 심정으로 그 두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비록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의 두 발에 힘이 실리고 근육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게 되죠. 처음에는 걷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뛰어보기도 합니다. 정상인들처럼 걸을 수 있게 되자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사도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일어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이름이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잠시 잠깐의 만족과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은 결코 우리의 영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영원한 기쁨과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서고 난 뒤 예루살렘에 큰 난리가 납니다. 이 소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지면서 이 두 사람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자, 베드로는 우리가 낫게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면서 그 기회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게 되는데, 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유대인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이들은 곧장 사도들을 붙잡고 신문하죠. 도대체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따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해서 죽게 한 자들입니다. 빌라도가 그 유대인의 고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죄를 인정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그 정치범들이 받는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슨 권세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배경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유도신문을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을 하면 이것을 빌미 삼아서 처형하고자 했던 그 악랄한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대적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 질문에 바르게 정직하게 대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게 붙잡혀 그 가야바 집안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라가게 되죠.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저 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이 베드로를 수상쩍게 본 여인이 베드로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당신 예수와 같은 당이다, 이렇게 그에게 말하자 베드로가 황급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죠. 다른 사람이 나서서 아니다,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맞다, 그 제자다 라고 말하자 이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자기도 잡혀서 죽게 되면 어쩌나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따랐던, 줄곧 따르고 모셨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겁많고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조금도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죠. 지금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리도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담대한 사도가 되게 했습니까? 바로 성령의 힘이죠. 성령이 저를 담대하게 해서, 지혜롭게 해서 그는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그는 한 몸에 얻게 되고, 결국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그들을 붙잡아 두지 못하고 놓아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약점이 혹시 있습니까? 번번이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드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성령은 권능입니다.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강한 자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부흥의 역사 이면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흥은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과 기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들이 풀려난 뒤 이제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공동체로 돌아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리게 되죠. 자,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해서 부흥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중추적 지도자들이 붙잡혔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무사히 돌아와서 이들은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의 기도 가운데 참 특별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25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는 무슨 시입니까?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열방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허사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악을 도모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성사되지 않게 하시며 반드시 악은 패하고 선이 승리할 것임을 예언한 시인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 왜 사도들은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그냥 우연의 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삶과 문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바로 다윗이 말했던 그 고난과 다를 바가 없구나.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대적자는 반드시 그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승리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는 다윗에게도 적용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예고하는 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그 모든 그 헤롯과 빌라도의 수고가 다 허사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 사실을 지금 제자들은 깨닫고 있는 것이죠. 아, 우리에게 이 고난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말하죠. 하나님, 이제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 다윗에게 주어졌던 위협, 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던 그 위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였는데 주님,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또는 큐티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나의 과거를 보고 지금 현재의 나를 발견하고 또 미래의 나를 볼 수 있는 그 일련의 과정이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 그래서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묵상이고 큐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온전한 묵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서의 성경 읽기는 우리에게 지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해석과 삶의 적용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해야 그 말씀에서 진정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세상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초에 시작되었던 1기 큐티 양육반이 이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2달여 이상 이제 10주간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기도 하면서 정말 말씀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또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죠. 제가 지난 10주간의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자라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길 원하신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내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제자로 부름받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자인 것과 제자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말씀 앞에 서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만 머물지 않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세워나가는 일에 그의 전생애를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이죠. 화분에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해야 그 화분의 식물이 잘 자라나듯이 우리 믿음도 말씀과 기도를 수시로 공급해줘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큐티 양육반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는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또 말씀으로 영안이 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참여하게 된 남자반의 한 권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큐티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됐지만 이제 조금씩 알 것 같다. 정말 참여하기 잘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자반의 어떤 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끝나니까 너무 아쉽다. 모두 말씀에 눈이 떠졌다라고 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샘이 아닌가, 비유로 말하면 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샘은 처음부터 그 샘이 터지지 않죠. 당장은 물길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땅을 파낼 때 마침내 그 땅 속에 흐르던 수맥이 발견되고
갇혀있던 물이 터지면서 물이 용솟음 치게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말하지 않는 생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그런 말을 했죠. 풀꽃이라는 시에서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이 시를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안다, 오래 보아야 이해된다. 말씀이 그렇다. 그냥 한 번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세히 오래 볼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영안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은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큐티 양육반은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죠. 7주차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그 7주차 때에 다룬 말씀이 사도행전 7장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말씀이죠. 대적자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땅에 두고 바라보면 돌이 날아올 때 나도 똑같이 돌을 들게 됩니다. 나 또한 상대방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고 그 진흙탕에 함께 빠지는 꼴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한 것처럼, 그래서 그가 하늘을 주목할 때 저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땅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 수준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진흙탕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고 참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을 주목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나눔을 이제 왜 했냐면 저도 이 본문으로 큐티를 하면서 과거의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제가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돌이 저에게 날아올 때 똑같이 거기에 반응하여서 그렇게 대적하고, 그래서 저의 모습이 몰골이 형편없이 망가지고 나중에 후회를 했던 그런 모습이 이 말씀을 큐티하는 가운데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제 그 과거의 저의 모습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날 제가 이렇게 나눔을 하고 나서 그때 수업에 참여했던 우리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말을 듣고 저도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요즘 원통하고 속상한 일이 참 많아서 정말 자기도 돌을 들어서 똑같이 맞받아 치고 싶었는데 그 하늘을 주목하자 그 이야기 때문에 계속 그 말을 되뇌이면서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을 바라보자.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너무나 잘 문제가 또 이렇게 지나갔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얻게 된 은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엑스레이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내 안에 그 온갖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말씀의 광선이 비추어질 때 그 죄의 덩어리들이 하나둘씩 부서지고 깨지면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을 비추는 빛이 되고 등불이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을 해석할 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자는 용서하면서 더욱 성숙한 인생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오늘 베드로와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자신들의 삶을 해석했던 것처럼 말씀 충만하여서 말씀의 힘으로 담대함을 얻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큰 위기와 핍박이 임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자신들의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담대한 모습으로 저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